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찾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함께 찾아서 우리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합독하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릅시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지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복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과 우리의 걱정하는 것들, 우리의 매여 있는 것들,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다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놀랍게 넘치는 평안과 위로와 치유와 복을 주시기를 확실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는 최고의 축복이다. 예배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가 제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 모든 처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분의 풍성하시고 부요하심을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합당하든 자이든 합당하지 않든 자이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오직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전에 나오셔서 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체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고의 값진 것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신비한 그런 축복의 통로와 길이, 그 방법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오늘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와서 당당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오늘 그 피를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영원토록 부요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부유하심과 풍성하심과 그 부족함이 없으신 것을 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있고 땅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도 다 주님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부분도 공급받고 우리 영적인 부분까지도 다 우리는 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는 예배의 삶을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13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언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물에서 솟아나는 그런 자연 생수가 있는가 하면 우리 영혼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적인 샘물이 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목이 마르고 육체에 갈증이 있을 때 그 우물물을 마시면, 생수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은 그런 생수와 어떤 것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영적인 그 샘솟는 생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데,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으면 우리 영혼의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 있는 샘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갈증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샘솟는 물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지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 생활을 잘하는 그런 가정들과 가족들을 보면 저도 참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또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신앙의 길을 걸어온 그런 가문 속에 이어오는 그런 예배의 삶, 신앙의 삶, 그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도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그런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이 확실히 생명이 있고 기름지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영혼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영적인 영혼의 메마름과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 형제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런 영적인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의 기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끝,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관심은 육신의 것에 있었습니다. 땅의 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온통 그 육신의 것,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그의 삶은, 그의 영혼은 늘 목마름과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은 그의 삶을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친 삶을 가지고 지쳐가는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을 해줘도 무엇인지 몰랐어요. 여자가 이를 때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육신에 먹는 것, 그런 우물에 있는 그런 물, 그런 육신의 그런 것만 그는 생각하고 관심이 있고 또 그렇게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지요. 자,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까지 번성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먼저 믿는 사람이 우리 가정의 아담이에요.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믿음에 견고하게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가정 속에서 우리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담이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아빠와 엄마가,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 형제들이, 또 그런 어머니들이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참된 신앙의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른 식구들도, 특히 우리 가족들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신앙을 가진 어머니가 있다면 그 자녀를 신앙 교육으로 잘 양육하도록 어머니가 먼저 섬기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어야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보고 듣고 양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죽고 섬기는 신앙의 아담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20절과 21절에 이 본문의 말씀은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이 말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아버지의 유업을 잘 이어서 그는 아버지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누렸어요. 그런데 후반에 가서 이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과 혼인을 합니다.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이방의 수많은 여인들을 후궁과 첩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타락합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바로 다윗의 길을 저버리고 아합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 후궁들이, 그 이방의 여인들이 자기의 신들을 다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예루살렘 산 앞에 그들 위해서 산당을 다 지어준 거예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 사람의 가정한 말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정한 몰록, 이런 이방신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 그들을 섬기도록 분양하도록 산당을 다 지어준 거예요. 왕이.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또 단섬과 함께 그곳에 가서 분양하고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솔로몬에게 경고합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합의 길로 가니까, 세상의 길로 가고 우상에 섬기는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서 그 신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하가 르호 모압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리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에 유다가 북쪽에 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되는 그런 놀라운 비극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왕 때에 그런 분열되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방신들을 허욕하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버린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예배를 실패할 때 오는 그런 결과는 이렇게 무섭고 참담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솔로몬 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압니까?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 대단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 당대에 지금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나라의 여러 왕들이 솔로몬을 한번 만나서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서바 여행도 먼 나라에서 그들이 금과 은을 신고 비단을 신고 그 솔로몬 얼굴 보기를 원해서 찾아왔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반역을 당하고 나라가 줄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이렇게 예배를 버리고 세상 신인 마귀를 쫓아가고 이방의 세상 문화 속에 젖어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자신도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왕국이 분열돼서 두 개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나라가 오늘 이어오면서 이제 남과 북이 분열된 그 이후에 북쪽은 이스라엘 국호를 가졌고 남쪽은 유다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드릴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으로 그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넘어갈까봐 북이스라엘 왕이 그 베들이라는 곳에 그리심산에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그들이 자기 신들을 예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오늘 20절 21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산당이 있는 베델, 그리고 성전이 있는 솔로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산당에서 그 베델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희생제사였어요. 이방신에게 드리는 종교적인 그런 행사였지만 예수님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한다 이랬어요. 그들은 종교 행사였습니다. 예배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혹이나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예배의 대상도 모르고 믿음도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예배가 바로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되지 않게 거짓으로,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와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참되게 예배해라. 그럼 우리가 참되게 하는 예배가 뭔가 하면 예배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면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믿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다른 이방 나라 사람이 만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희생제사, 구약의 율법을 따라 되는 그 제사를 드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된 예배는 또한 두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가 지금 딴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놓친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그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자, 희생제사, 산당에 드리는 제사, 구약의 제사는 율법적인 제사지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셔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런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그런 구속의 구원의 감격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렇게 내 자신을 드리면서 또 물질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또 영적인 그 자유함을 가지고 매이지 않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영어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만이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해결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만나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 나를 만나 주신, 내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도 일어나고 감격에 눈물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때 질병도 고쳐지고 저주와 불행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은혜와 복은 바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와 우리 가정의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다른 사람의 영혼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소홀히하면 안 돼요. 내 어떤 시간보다도, 어떤 상태보다도 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는 여러분이 전폭적으로 내 시간을 드려야 되고, 내 물질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1년 가까이 이렇게 오랜 시간을 성전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2020년 1월 20일 날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참 어려워요. 아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모든 국민이 어려워요. 목회하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도 참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살아나고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빠져서는 안 돼요.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또 몸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다 성전으로 나오세요.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1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2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3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저녁 예배도 드릴 수 있어요. 수요일 오전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수요 저녁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수요 금요일 저녁에도 예배 드릴 수 있고 특별 새벽 예배도 드립니다. 이 성전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사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저는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그런 말을 안 써요. 그건 성경에 없어. 다 하나님 앞에 만나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건 만들어 놓은 용어예요. 쓰기가 거북해요. 여러분, 우린 악착같이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자신과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시간에
소망하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모두 하나님은 기뻐하심으로 우리 예수 믿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모두 얻어야 돼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것도, 그것뿐만 아니요, 땅의 것도 있어야 돼요. 땅의 것 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가 핵심이에요.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오늘 23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 나선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된 예배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려고, 또한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높이 세워주시려고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 모든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에 가장 중심에 두십시오. 예배의 1등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매일매일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 넘치는 기름진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서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영원히 영생하며 천국의 기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